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문 목장의 이숙화 목녀님이 오늘 허리 협착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순조롭게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일상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영혼들, 또 VIP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조승문 목장의 이숙화 목련이 오늘 허리 협착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진행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또 목련님의 삶 가운데 수술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삼과 포도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죄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고 거짓과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한 가정을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은 임신하지 못해 출산이 어렵지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많고 많은 부모와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선택하셔서 아이를 출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어두운 시대의 마노아 가정을 택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성경에서 마노아 가정이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아직 삼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마노아 가정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4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노아 가정과 앞으로 태어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강대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어딘가 잘못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계산과 맞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그 사랑을 또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